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가 않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서울로 비전 축제를 계획하고 지난 월요일 정말 멋진 장소에 답사까지 다녀왔는데 행사 자체를 그곳에서 실행할 수 있을지, 그곳에서 허락이 될지 뭐 이런 것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지금 일주일 앞의 일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기구나.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2부 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그 주님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확 놀랄 만한 그 찬양팀, 찬양 인도자도 함께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이 시점이요. 일주일 앞의 일, 아니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이에요. 계획, 연기, 취소.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되니까 아이고 우리 윤지가 앞에 앉아 있는데 고3 수험생들이라 이 부모님들이 어땠을까. 지금 뭐 그런 마음도 들면서 이 사이클이 1년 가까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힘이 빠지는 것도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동네 음식점 간판이 사라질 때마다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얼굴이 막 오버랩돼요. 예. 여러분들 위한 중보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께 전해야 할지 설교 준비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이런 저의 고민이 느껴졌는지 아내가 스치듯이 한마디 합니다.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오늘 간판을 내려야 할지 내일 간판을 내려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점을 잘 유념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1번 역시 사모님답다. 2번 그럼 한 주만 대신 전해주세요. 예,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사업을 오늘 정리할까 내일 정리할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회사가 어려워지니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월급도 줄고 가뜩이나 빠듯한데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느낍니다. 아직 취업도 못하고 결혼 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꿀 것 같고 불안한 미래로 가슴 졸이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돌파구가 보이면 그래도 희망 고문이라도 하며 버텨볼 텐데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니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대변하는 듯해요.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안진뱅이는 언제부터 못 걷게 됐다고요? 나면서부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이건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불구자가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이미 안진뱅이였는데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석되지 않는 고통을 당할 때 더 절망하죠. 사실 내가 확실히 잘못해서 그것에 대한 징계로 이런 고통을 당하면 그래도 내 탓이니 하면서 넘어갈 텐데 이 친구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면 why me? 왜 하필 나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예고 없이 당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게으르고 특별히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코로나는 닥쳤어요. 안진뱅이의 상황은 또한 철저히 의존적이죠. 2절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성전문에 두고 가야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혹시 동료들이 무심코 그늘에 두고 가면
볕이 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 지금 추위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도 저기 볕이 드는데도 저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계속 겪는다면 코로나19가 길어지자 무기력장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없습니까? 자녀 안에는요? 배우자. 이것저것 해보려고 시도해봤지만 또 취소되고 백신이 개발되든지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사라지든지 철저히 외부적 도움에 의해 코로나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안진뱅이의 이름이나 집안 등 어떤 배경도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마치 존재감 제로인 것 같은 주인공 옆 병풍 같은 존재. 내가 어떤 모임에 갔다 와도 내가 오는지 가는지 아무도 신경도 안 써지고 어떤 영향력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같이 성경에도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딱 하나의 단서가 나와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들 중에 40대 있으시면 더 공감될 거예요. 더 넘어가신 분들은 더 공감될 거예요. 안진뱅이가 언제부터 안진뱅이였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을 이렇게 병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긴 고통의 시간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지만 코로나가 40년이나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진뱅이가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처지가 기구합니까? 자기의 불행한 불구가 자기 인생의 유일한 밥벌이 수단이 되었어요. 이게 참 처절하죠.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거 얼마나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불특정 대상을 저주하고 그랬는데 그 저주했던 그것으로 밥벌이를 해야 하니 저주도 제대로 못하겠고 이거라도 없으면 풀칠도 못하겠고 불구인 것만으로도 불행한데 그것으로 사람의 동정을 사서 밥벌이를 하고 있어요.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겠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소년소녀 가장부서를 담당하며 절실하게 깨달은 점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 도움 늘 받고 있잖아요. 근데 도움을 늘 받고 있는 사람도 평생 내가 도움만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쟤 뻔대네. 쟤 어떻게 저렇게 맨날 도움받는데도 또 와서 도움받지? 그 친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친구의 속 마음은 내가 평생 이렇게 도움만 받고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소년소녀 가장들, 그 초등학생들,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도요. 그런 생각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을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간식도 주고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근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가 어린 친구가 추석날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해 주고 희망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태도가 다른 거예요. 왔을 때 잘 앉아있고 아멘도 크게 하고 막 저랑 눈을 막 마주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를 쪼르륵 따라와요.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내밉니다. 추석이니까요. 그러면서 잊지 못해요. 식용유 한 병이었어요. 식용유 한 병. 그런데도 자기가 뭔가 목사님께 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올 때부터 상기되어 있고 기뻐하고 제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제사역을 하거나 누군가를 도울 때 저는 그 친구 생각을 해요. 아, 이 친구가 당연히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도 상황이 되면은 언제든지 섬기고 싶고 남에게 도움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우리가 이제 도움받는 인생에서 도움 주는 인생으로 바뀌자.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도전했을 때 이 아이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상선이라는
그 은혜 받은 그 아이들 중에 현대상선인가 그 대기업에 취직도 해서 첫 월급 중에 이렇게 햄버거를 사와가지고 동생들 다 이렇게 사주고요. 또 프로 게이머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미스터 코리아 막 대학부 우승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열매들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안진뱅이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근본적 문제 해결의 소망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은 뭡니까? 일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가 저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몇 푼이나 얻고자. 이 안진뱅이가 몇 살부터 미문 앞에서 구걸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장애가 치유될 것은 기대도 못한 채 그저 눈도 못 마주치고 의례적으로 한 푼 줍쇼 외치며 구걸한 하루 수입이 좋으면 웃고 허탕을 치면 아쉬워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여러분들도 뭐 어떤 분들은 저희 가정의 상황과 또 우리 각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면서 그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는 없이 그냥 오늘 한두 푼 얻는 거 조금 그런 일만으로 이제 만족하고 일희일비하고 그러고 있진 않은지 우리에게 기대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닌가, 나에게 기대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어쩌면 성전 밖으로 소외된 불구자의 입장에서 기적은 저 성전 안에서나 일어난 일이야. 허락된 특권층에게만, 로얄 패밀리에게만, 금수저 같은 애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소망 없는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여러분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반전의 시작입니다. 어떤 단어? 주목.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유심히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보다, 4절 주목하여, 보라, 5절 바라보거늘 유독 보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죠. 그런데 보다라고 다 같은 보다가 아니에요. 3절에 이 안진뱅이가 본 것, 보다, 그것은 그저 의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 그냥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그렇게 보는 것. 자신 앞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게 그저 몇 푼이라도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며 별 의미 없이 쳐다보는 것이죠. 하지만 4절에 보는 행위는 주목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경 바니베오를 주목하여 보셨듯이, 동네에서 소문난 진상이었던 삭개오를 주목하여 바라봐 주셨듯이, 베드로와 요한 또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그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쳐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죠. 여러분 오늘 교회까지 오는 길에 뭐 서울역을 지나가시든지, 지금은 추워서 많이 없겠지만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코로나 되니까 이 홈리스 분들이 안 보여요. 그분들 다 어디에서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는데, 이 성전 민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는 5년 전부터 앉아 있었을지, 3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지난주에도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수없이 지나쳤지만, 그냥 지나쳐도 야 어떻게 저 사람 그냥 지나치냐, 돕지도 못하냐, 너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냥 배경처럼 병풍처럼 성전 옆에 그냥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불구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이요 영혼으로 여기고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 닮은 시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오히려 마음이 가는 그 탈북 청년, 그 홈리스 같은 연약한 우울증으로 어려워하는 그 자매 자꾸 마음에 보여집니까? 성령 충만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며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혹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자기 연민에 빠졌던 분은 없나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학습된 무기력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업상 뭘 해보려고 해도 취소, 해보려고 해도 연기, 취소. 이제 못하겠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이제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근본적 문제 해결은 요원한 것 같고 의례적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예배에 올 때 여러분들 가정에 다 문제 있죠.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사촌, 팔촌 다 보면 정신적인 어려움 겪는 분 한 분씩은 꼭 있고요.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생활 가운데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해결은 요원한 것 같고 이제 3년, 5년, 10년 지나니까 그저 예배 올 때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분이라도 좀 나아지고 싶어서 한 푼 두 푼 바라고 쳐다봤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쳐다보고 나아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깊은 애정을 갖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주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이제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위대한 선포를 하죠. 우리 6절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해도 될 것을 왜 구태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했을까? 이거 좀 찌질한 말 같아요. 여러분 이 국어라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하고 끝나면 나 놀려? 뒤에 말이 안 나왔으면은 이 안진뱅이한테는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이 말을 구태여 왜 했을까요? 물론 5절을 보면 베드로의 1차적 의도는 성전 미문 안진뱅이가 무언가를 구걸하는 눈빛을 보냈으니까 진짜 베드로는 없었잖아요. 우리 유무상통하고 그때 재산이 많았습니까? 저 없어요. 너가 원하는 거 나한테 없어. 자신의 솔직한 상황을 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단순히 그런 정도의 생각만을 하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였다면 구태여 은과 금이라는 거창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은과 금을 주머니에 막 넣고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은 베드로의 달라진 삶의 태도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사복음서에 베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 자신의 유익,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스승까지 배신했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자신의 유익을 최고로 추구하는 삶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에는 다분히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과 나사렛 예수의 권능을 추구하는 것과 대조점을 두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을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은과 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재물의 효용 그 자체를 부인하는 선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재물관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은 자체로 이런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이죠. 이 물질이 어떻게 선용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히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직장을 잃었을 경우와 노후의 시간들과 병들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저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해요. 저축 자체가 죄다. 하나님께 다 믿어야지 너 왜 믿음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회적 상식의 차원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준비가 요청될 때 건실하게 준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생활태도죠. 마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건실하게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태도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 방식과 정도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피해야 돼요. 은과 금이라는 말은 그 안에 이미 정도를 넘어선 재산의 축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재물의 축적에만 삶의 전 목표를 두는 태도를 경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기준은요. 아파트 한 채까지는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어느 지역까지는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지금까지 주님을 추구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재물의 축적에만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 자녀가 미래를 계획할 때도 재물, 유산, 그것에만 모든 신경을 동원해서 살았는지 그것들을 점검하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6절의 베드로의 선언,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두고두고 울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베드로의 선포가 코로나19의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코로나19의 기간을 지나면서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동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그 근원적인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베드로의 이 선포를 통해 뭐를 점검하는 기회라고요? 신앙의 기본기. 우리가 충분할 때는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너무 큰 집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은행원이었어요. 근데 선교를 나갔죠. 제가 은행을 정리하고 중국 선교지로 나갈 때 저는 제 안에 안정의 욕구가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거의 집착에 가까웠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직장을 다닐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안정된 직장의 테두리가 사라지고 나자 제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고 쉽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할 수 없음을 철저히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직장 정리하고 선교지 나간다고 믿음 좋다고 추켜 세웠지만 제 안에는 철저히 저의 믿음 없음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나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든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든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안 보이니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때 나의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우울 가운데 있다면 그동안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제가 선교지 나갈 때 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약한 것을 깨닫게 되고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정말 기쁨 가운데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듯이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깨달음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은과 금만을 추구할 때는 미처 보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었던 예수 이름의 권능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부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19의 광야 같은 이 기간 동안의 말이에요. 두 번째는 코로나19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사역팀과도 그리고 우리 청년부와도 큐티 나눔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딱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는데 괄호하고 단 코로나19 상황은 예외? 이렇게 안 적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진리.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3장 유사점이 있어요. 유사점. 이런 거 볼 때도 성경 연구가 너무 재밌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우리가 설교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사도행전 2장 3장은 사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들을 타파하는 장면들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의 불길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소식들이 소개되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전개와 오늘 본문 성전 미문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이후의 전개에 아주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설교 들을 때 재밌죠? 여러분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거 있는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만큼 설교 잘 듣는 그런 성도님들도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 여러분 이런 성경의 재미가 있으면 또 바이블 칼리지에도 등록하셔서 그 재미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유사한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 표적과 기사, 둘째 복음 메시지 전파, 셋째 부흥의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후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성전 미문 안증뱅이가 치유받는 기적 이후에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5,000이나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표적과 기사,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복음 전파의 접촉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기적과 이사와 표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기적과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 복음의 메시지가 설교로 선포됐잖아요. 복음이 부흥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믿음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거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경험했어요. 어디에서? 중국 가정교회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중국 선교사 사역을 통해 중국의 가정교회의 부흥 현장을 보았다는 점에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들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직접 보았으니까. 지금도 2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그곳 현장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것까지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건 지금도 중국교회 동역자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5년 전인가요? 한참 한국 목회에 전념하고 있을 때 중국 동역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은 본인의 교회 예배에 간질 환자가 와서 밤새도록 옥상에서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질 환자가 치유되었는지 그대로인지는 다음 문제였어요. 그런데 마치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우연아, 너가 목양을 하며 간질 환자를 만난다면 밤새 그를 붙잡고 기도할 만한 믿음과 열정이 여전히 있느냐?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늘 본문에 대해 이런 아티클을 남겼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서울로 교회 말고 그 중세 교회 그래요. 저 이 아티클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용하신 것도 은과 금, 조직, 공간 등 다른 부수적인 것 좀 내려놓고 오직 정면 승부,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순수하게 의지하고 사용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요새 코로나 시대의 목회를 위해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또한 이슬람 세계 등 복음의 불모지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운데 난 안 어려워.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어렵습니다. 교회 모이기도 어렵고 어느 때보다 목회하기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흥의 현장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슬람 국가, 중국 공산국가,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어떻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가. 그런데요, 이슬람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 무슬림 기적이 되다라는 책에는 이렇게 밝혀요. 우리는 70개의 다른 무슬림 종족 집단을 포함해 18개 국가에 있는 6,000개 이상의 새로운 무슬림 출신 교회가 7년이 넘도록 이루어낸 무슬림 교회 개척 결과, 여러분 7년 동안 6,000개 이상의 교회가 그 무슬림 알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족들도 다 죽입니다. 그런데 7,000개 이상의 교회가 부흥된 그 현장을 연구하면서 교회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교인의 60에서 70%가 성경 나눔 모임을 시작한 뒤 몇 달 안에 극적인 신유나 축사를 경험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삼겹줄 프로젝트 그 모임 때 훈련했죠. 성경 모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슬림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나눴을 때 60에서 70%가 그 모임에서 몇 달 안에 극적인 신유, 우울증이 사라지고 중독에서 치유되고 축사, 중독에 얽매여 있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구체적인 치유와 기적,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의 성장이 가속화된다고 보고한다.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여러분도 무슬림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밝혀요. 가장 과격한 무슬림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 비율은 50%에 가깝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절 복음을 전하실 때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등 현실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치유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후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 영원한 천국 복음을 소유케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는 그냥 현실의 오늘의 문제, 입에 풀칠하는 거, 돈 몇 푼 얻을까 바라봤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대 이상의 것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의 만족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여전히 있으며 그분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이 코로나19의 기간에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과 은이 많았을 때는 많으니까, 제가 마치 은행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다닐 때는 있으니까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은과 금이 많을 때는 은과 금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려워지니까 내가 예수 능력만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기간을 통해서 누구든지 기대 이상의 것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은 이때, 은이나 금을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제한된 이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이리 뛰며 저리 뛰며 기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치유의 역사,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중요한 키가 있어요. 중요한 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언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생각 안 했다가 그냥 오늘 교회 오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로 치면 오후 3시 성전에서 늘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또 9시 기도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이든지 밤 9시든지 100일 동안을 기도했다니까요. 100일 동안을. 새벽에 오든지 저녁에 오든지 습관을 좇아 기도할 때 주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삼겹줄 무브먼트 리더 양육 모임 인도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마다 어떻게 삼겹줄 모임을 개척할지 구체적인 전도 대상자 이름을 언급하며 복음 전파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카톡방에서라도 기도하자. 이렇게 스스로들 모임이 끝나니까 막 약속을 정하시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절은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내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이 상황에도 우리가 100일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성경 개관, 신약 성경 심화과정, 바이블 컬리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라도 5명의 새가족들이 오고 3기까지 새가족 교육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인 경건의 능력,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동원해서라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친구 한두 명은 꼭 있죠. 여자친구 사귈 수 있을까 해서 뭔지도 모르고 교회 수련회 따라왔다가 불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죠? 그냥 저기 가면 괜찮은 애들이 있어. 그래서 왔는데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오늘 본문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도 바라는 것 이상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바라는 것 이상을 얻은 사람. 한두 푼 동전이라도 얻을 요량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는데 근원적인 병 고침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우리 모두도 바라는 것 이상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만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문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바라는 것 이상을 먼저 얻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코로나19일 때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 없어 말벗이라도 얻을 요량으로 모임에 왔다가 우울증 치유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삼겹줄 모임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코로나19의 결핍이 예수 이름의 능력만을 다시 붙잡게 하는 축복의 전주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성경의 진리가 내 것이 되는 역사를 모두 경험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